미카엘과 그의 사자들에게 116번째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개혁주의적 신학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개혁주의의 5대 강령은 첫째는 전적인 타락, 둘째는 무조건적인 선택, 셋째는 제한적 속죄, 넷째는 불가항력적 은혜, 다섯째는 성도의 견인입니다. 이 개혁주의의 5대 강령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맨 먼저 나오는 것이 전적인 타락입니다. 이 말은 모든 인간은 아담 안에서 전적인 타락을 했다는 것입니다. 전적인 타락은 여기에서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범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인간은 전 범위에 걸쳐 타락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타락한 상태에서의 인간 측에서의 모든 행위는 자기의 구원에 관하여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서 복음을 가르쳐 주셨는데 이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지침이었습니다. 그대로 살기만 한다면 인간은 하나님께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약도를 보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다리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여기에서도 분명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알아보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자들이 알아보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못했는데 언젠가 그분을 알아보고 영접하는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자들은 누구입니까? 그 자들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뜻으로 영접할 수 있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만 영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은혜로 인함이다 라고 성경은 확실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는 불가항력적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를 하시기 전에 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그분의 백성들을 그분의 계획 속에서 선택하셨고 그들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하여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백성으로 영원히 타락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작정을 역사 속에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역사는 묵시 속에서의 하나님의 작정이 가시화
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3절로 16절까지 보았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에 근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도 우리의 구원의 원인 내지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무조건적인 선택인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어느 시점에 어떤 사람의 마음을 열어 구원의 필요를 절감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어떤 사람이 회심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 자신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그의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간수에게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구원의 방법을 말한 것이지 선택을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구원을 얻은 후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을 살지 않았다고 해도 중도에 탈락시키시는 일도 없습니다. 한번 작정하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모든 은혜의 작정은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다 이루시기까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끝까지 지키심으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이것을 성도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였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기에서 본인은 햇때 아사메따입니다. 빛이 왔는데도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육신이 된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구원은 그렇게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은혜를 입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3절로 7절까지 보였습니다.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이 엎드려서 들음에 소리가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은 못하고 섰더라. 빛이 나타났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도 바울만 그 빛을 보았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빛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된 자만 그 죄 사함을 받고 선택된 자만 하나님을 영접할 수가 있습니다. 제한적 속죄입니다. 여러분, 은혜, 카리스란 거저 주시는 선물을 말합니다. 율법은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라면 은혜는 하나님이 사람을 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 은혜는 사람의 과거 직과와는 아무런 관계없이 베풀어집니다. 둘째로 은혜는 사람의 공적과 관계없이 베풀어집니다. 셋째로 아무런 책임과 의무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를 말세라고 합니다. 이미 마지막이 역사 속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세상의 죄를 폭로하는 삶이고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잘 견디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시니여, 세세토록 영광과 찬송 받으소서. 말씀을 들 때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진리를 알게 하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